고은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결핵 치료를 위해서 고향에서 요양할 때에 김 집사님이 성경책 한 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피란하시면서 공습 때 파편을 맞아서 오른손을 못 쓰는 50대 부인이에요. 이분 어릴 때인데, 고훈아, 네가 살려고 주님께 나왔구나. 우리가 네가 구원받도록 기도 많이 했단다. 한경직, 김창인 목사님 모두 결핵을 앓았으나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분들이다. 너도 후일에 목사가 되라고 결핵을 주신 것 같으다. 이 성경은 내 보물이다. 이제는 눈도 멀고 읽을 수가 없구나. 네가 읽고 꼭 목사가 되려무나. 그리고 불에 타서 겉표지도 없는 속 알맹이만 있는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자기 가슴에 와 닿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읽고 또 읽어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성도님들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 자기는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사가 쓰여졌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으로 이 사람은 끝나지 않고요. 7절 말씀을 또 보시겠어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을, 또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을 보냈는데 그 방백들이 이름이 보니까, 제가 이거 읽을 때 여러분들이 속으로 조마조마했죠? 틀릴까 안 틀릴까? 예, 그의 방백들 누구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이 방백들과, 그리고 8절에 레이 사람을 또 뽑는데, 레이 사람 또 읽어보죠. 시작.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 이 사람들을 뽑아요. 거기서 끝나질 않죠. 그리고 제사장을 또 보내는데 제사장 2명 또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마, 여호람. 이 팀을 묶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합니다. 고위관리 5명, 레위인이 최소 9명, 제사장 2명, 합이 16명 이상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이 등,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바도니아 등,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최소 16명을 묶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9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9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고위관리 5명이 동행합니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팀을 짤 때 고위관리,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동네에 건달 한 분이 예수 믿으러 나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고, 도저히 당신 볼 땐 예수 믿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제 선배님이 해병대 나오셨는데 그분이 교회 나오라 그랬다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면서 교회 나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고위관리 5명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9명,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지요. 성경학자들이 동참을 하고, 제사장, 이들은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집전하는 사람들 2, 이렇게 팀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관리들을 뽑고 성경학자를 뽑고 그래서 팀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쳐라. 세상 이런 나라는 없는데 그런 나라를 여호사밧이 이룬 거예요. 모든 성읍을 돌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두려운 존재가 되어졌어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들이 한 일이라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경을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뭘 드렸다는 거죠?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영어를 보면 more and more powerful. 점점 더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점점 강대해지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어요. 운명을 바꾸는 힘은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했더니 점점 강대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정은 점점 강대해집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반대로 점점 약해지는 거지요. 한 나라의 운명 성세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1740년에 엠필즈라고 하는 마을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의 발원지는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성경 말씀만을 가장 중요시 여긴 분이에요. 이분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계속 성경을 연구했는데 이분은 아주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불이 없으니까 호롱불을 켜놓고서 설교 원고를 이분은 다 써요. 다 써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을 못 보는 거예요. 설교학적으로 말하면 빵점이에요. 설교는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건데 이분은 설교 원고를 8장 정도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읽다가 보니까 갑자기 너무 시끄러워서 눈을 들어봤더니 사람들이 이 장의자를 붙잡고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에 붙잡힌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 이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며 맨홀 뚜껑이를 걸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얇은 종이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이 걸어가다 어느 순간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이걸 읽으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막 의자를 붙잡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는 설교를 할 때에 교회가 통곡의 바다를 이뤘어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 영생을 설교할 때에 그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결과 엠필즈 마을에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술집 주인이 자진해서 문을 닫았고요. 범죄자들이 훔친 물건을 돌려주기 시작했고 퇴폐적인 문화가 사라졌고 도서관에는 젊은이들이 가득 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한 가지만을 했어요. 성경만을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오늘날 왜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존엄함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성경을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올려놓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판단할 때에 무엇이 최고의 권위입니까? 성경이 최고의 권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올 때 들고 오는 장식품 정도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날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졌냐면 이걸 들고 오는 장식품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다 놓고 다닙니다. 월요일 날 되면 제가 성경 앞에 있는 것을 전부 뒤로 다 빼놓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질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도 다 설교 말씀도 스크린으로 다 뜨니까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낯선 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도 기대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길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칙은 갈수록 약해집니다. 세상은 나이 들면 기억력도 점점 흐려집니다. 기운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요. 점점 약해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 반대로 말씀을 따라 살 때 점점 강성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120살이 되어져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120이 넘었어도 성경을 따라 살았더니 내 나이 80이지만 이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따라 살 때 점점 강대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전부예요. 뮤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어요. 뮤라 아야코. 빙점이라는 책을 썼지요. 이분이 17, 18살 때 수업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인도에서 너희들이 책 한 권 가져간다면 무슨 책 가져가겠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소설책, 만화책, 백과사전 이러는데 한 친구가 그랬대요. 백과사전하고 성경책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국어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그래, 백과사전하고 성경책 중에 뭘 가져갈 건데? 그리고 기억이 없었어요. 뭘 가져간다고 결론 난지 못하고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결혼하고 그 선생님 댁을 다시 친구들하고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사실은 나도 잘 모른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다. 이분이 13년간 폐결핵을 앓면서 요양을 했어요. 그리고 요양 생활을 하면서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양 생활은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의 외딴섬이었다. 나는 이 인생의 외딴섬 속에서 백과사전 대신 성경을 선택했다. 사전은 지식을 늘려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을 찾는 겸손도,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힘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성경만이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답을 준다. 인생은 외딴섬과 같다. 내게 성경은 외딴섬에 있는 단 하나의 책이다.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단 하나의 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책이 성경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는 힘도 성경에 있고요. 세상을 떠날 때도 가장 소중한 책은 성경이에요. 영생을 있음을 알려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든 세상에 매뉴얼이 하나 있다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호사밧이 성경을 가르치는 팀을 만들어서 전국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점점 강대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한 절 한 절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은 이렇게 성경 가운데를 탁 피면은 누가 펴든지 시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은 시편 119장입니다. 히브리어는 알렙, 베스, 기멜 이러면서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시편 119편은 알렙 앞에를 써놓고서 알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8행씩 써놨어요. 벳 8행을 써놨어요. 이렇게 해서 알파벳 22글자를 각 글자마다 8행씩으로다가 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2글자에다가 8을 곱하면 몇이에요? 시편 119편이 몇 절로 돼 있겠어요? 176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22행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시가 22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시편이 22편의 전체가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가장 길게 써놨어요. 가장 오래 읽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게 했어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태어날 때 그 손에 성경을 들려줘라. 죽을 때까지 그 손에 성경을 놓지 말라. 할렐루야. 모든 시간을 성경을 들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오래전에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을 뭐처럼 만들었어요? 지갑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지갑 들고 다니는 것처럼 해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이걸 부끄러워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질 않아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 태폐적인,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옛날에 성경 이렇게 그냥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들고 다녔는데, 재작년에 왔던 미국에서 온 강사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때 오신 강사 목사님이 자기도 이렇게 들고 다녔대요.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이렇게 들게 됐대요. 여기서 여기 오는데 30년 걸렸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왜 이거 싫었냐면 너무 늦게 보이잖아요. 너무 늦게 보이는 거예요. 막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얼마나 느끼한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털레 들고 다녔는데 이게 느끼한 게 아니라 소중한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성경을 이렇게 품고 다닐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책인 거예요.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게 여기 있잖아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사람의 일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AD 354년쯤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년에 어거스틴에 대한 논문이 400편씩 쏟아져 나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에요. 흑인입니다. 그분이 책을 117권을 썼어요. 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분이 이렇게 글을 쓸 때는 펜이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책을 다 읽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방대한지. 서양 철학의 뿌리입니다. 16살 때 수사학과 라틴 문학에 깊이 빠졌어요. 아주 천재예요, 천재예요. 이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허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집니다. 거기서 뭔가 속에 위안을 찾을까 싶어서. 그렇게 마니교에 빠져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그 당시 마니교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분을 만나요.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그분의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바닥이었던 거예요. 불쾌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술을 마시면서 방탕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화과 밑에 이렇게 술 취해서 누워 있었는데 절망한 가운데 있을 때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펴서 읽어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그 노래를 듣고서 성경을 이렇게 탁 폈어요. 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폈어요.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분이 책을 덮으면서 충분해. 더 읽지 않아도 되겠어. 그러고서 결단하고 회개합니다. 이 말씀 한 절 읽고서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때 나이가 31살이에요. 이 천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가 읽으신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요. 그래서 그는 신학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성경 한 절이 인생을 다 바꿈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부터 제가 수요일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에서 읽어드릴 거예요. 강해를 하면서 쭉 읽어갈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숙제가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고 수요일날 여기 예배하러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읽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점점 강성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말씀 한 절 읽는 것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점점 강성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오세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 말씀이 없으면 사상누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가 강성한 모임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밖에 없어 그러면서 성경은 어디 있는지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지요. 대형 교회들마다 후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다음 후계자 누가 될 것인가? 1세기 최대의 관심사는 바울의 후계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예요.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대로 성경이 되어졌어요. 성경에 13권을 씁니다. 히브리서까지 쓰면 14권이에요.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수많은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러니 그의 후임으로 그의 후계자가 누굴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거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사람들이 초미에 관심을 가졌는데 바울의 후계자가 누가 됐어요? 디모데가 됐습니다. 디모데가. 그 배경을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우리 저기 주보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온전하게 하는 게 뭐냐?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려서부터 뭘 공부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았기에 성경이 그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바꾼 사람들의 이면에는 다 성경이 있었어요. 그 철학자들이 최고로 치는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도 사실은 성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육의 대가인 페스탈로치도 성경을 통해서 교육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톨스토이의 부활 성경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름 발음하기도 좀 고약한 도스토옙스키라고 있죠. 도스토피옙스키 이렇게.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로 유배를 갑니다. 거기서 신약 성경을 28번 읽습니다. 그리고 차가 난 것이 악령 그리고 까르바조프가의 형제들, 이걸 성경을 읽고 썼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위인들을 산출해내는 어머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지금까지 찾은 복만 해도 3만 가지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하늘의 복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씀하냐면 하박국서 2장 2절입니다. 또 읽어보시죠. 하박국서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크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약해진다. 그래서 매일 13장을 읽었고 3개월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신약과 구약을 4번 읽었다 그런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은 구약을 30번, 에스더서를 530번 읽었답니다. 신약을 100번 읽고 요한일서 50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만독을 해서 다 외웠다 그럽니다. 사실은 저도 제일 좋아하는 책은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서 에스더서를 10장까지 읽는데 꼭 한 번씩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점점 강대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성경을 읽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낡아졌다는 거지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해보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날 사랑하는 채 비록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재미있게 듣던 말 내가 잊지 않고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는 분. 그게 아주 적네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 자녀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들려준 분. 그래요. 손 내리세요. 괜히 손 들으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다면 교육은 봄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한 챕터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 가르치려고 들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시대예요. 교육은 보면서 하는 거지요. 부모가 성경을 읽는 걸 보면 자녀도 성경을 읽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 안 해서 요즘 회개했어요. 우리 부부가 기도를 잘 안 하나 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들려줄 때 그 아이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짐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사건을 들으면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사건을 읽으면서 아이들 마음속에는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골리앗 같은 그런 세력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구나. 요셉의 사건을 읽으면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던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형제간의 우애를 배우고 모든 삶의 지혜와 역사가 성경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도 없으려니와 우리 자녀에게 그런 경험도 심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내 자녀에게는 그런 경험을 심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5월 9일을 국치일로 여깁니다.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다 함락시켰어요. 그때 끝까지 항전했는데 그 로마의 장수 중에 하나가 베스파시안인데 베스파시안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그리고 고사작전을 쓰는 거예요.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그때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랍비가 밤에 몰래 베스파시안 장군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 장군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 새벽에 당신이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면 내가 성문을 열고 투항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야브네라고 하는 마을에 학교 하나만 남겨주신다면, 그 학교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우리 종족을 다 죽여도 내일 새벽에 문을 열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못 들어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자카이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전쟁에 져서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제사가 그쳐져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만 가르칠 수 있다면 이 민족의 장래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인이 됐어요. 다음날 성문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로마 군대가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야브네 마을의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만, 랍비와 아이들만 남겨놓고 다 죽였는데, 그 교실에서 랍비와 아이들은 자기 부모와 동족들이 다 죽어가는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세월이 흘렀고 로마는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이유는 성경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1,4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지구의 0.3%예요. 그럼에도 노벨상 수상자의 20%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문명의 3분의 1을 만들었다, 그런 말도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배출되어졌어요. 가만히 유대의 교육과 우리 교육을 비교해 봤어요. 교육열이 똑같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아주 교육에 대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왜 우리는 갈수록 무너지고 거기는 갈수록 강성해질까? 결과는 성경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가정교육입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맛있는 사탕을 빨아먹게 만드는데 그 빨아먹는 그 사탕이 첫째가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글자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그들은 사탕을 주면서 가르칩니다. 달콤함을. 성경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 아브라함 위트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어봤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성경과 탈무드를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의 가정은 어느 곳이든 도서관이면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무엘슨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한 인간의 미래는 그가 태어날 때 방에 책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어떤 책이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거 맞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방과 후에 외국에 아이들 막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우리나라 유학 간 아이들도 다 놀러 다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유대인들은 방과 후에 전부 회당으로 모입니다. 랍비가 거기서 성경을 펼쳐놓고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 학원으로 달려갈 때에 그들은 모여서 성경을 배웁니다. 거기서 모든 판도가 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매일 저는 이 교회에서 아이들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고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철학과 사상을 보게 하고 문학과 언어와 역사를 해석하게 하는 거지요. 그때 비로소 글로벌 인재가 되어져요. 청년들하고 제가 요즘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 7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줍니다. 어제 제가 책을 30분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강의를, 특강을 들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8시 30분까지 90분간 강의를 합니다. 아카데미를 열었어요. 여기 안 오는 청년들이 좀 이상한 청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세상에. 매일 성경을 들어도 부족할 판인데 일주일에 1시간 성경을 가르쳐 놓고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어불성설이에요. 사실은 매일 성경학교가 열려야 되는 거죠. 매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원을 안 가고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점점 강성해질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때 세 사람이 입회합니다. 부모와 교사와 목사입니다. 랍비예요. 부모는 아이의 의지를,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의 지식을, 랍비는 아이의 정서를 맡아서 아이를 교육합니다. 그런 미래를 열어줘요. 성경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한 민족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여호사밧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점점 강성해졌더라. 성경을 읽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66권마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에 취해서 고난도 이기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진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웃으면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어디서 그걸 얻는가? 성경이에요. 성경과 여러분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멉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실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으로 막 스며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너지는가? 왜 절망하고 왜 흔들리는가? 기도를 안 해서요? 찬송을 안 불러서요? 예배를 안 드려서요?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성경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수요일 날 다 오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유익하며 얼마나 즐거우며 얼마나 힘이 되는 책인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성경을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계속 읽어나갈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자매와 교제하게 된 형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마다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 자매 보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라. 어려움 겪잖아. 왜 사소고생해? 이 자매가 되물었다 그래요. 너 왜 나랑 결혼하려고 그래? 너 사랑하니까 그렇지. 그러자 자매가 얘기했어요. 나도 똑같아. 사랑하면 어려운 게 안 보여. 사랑하면 힘든 게 없어. 할렐루야. 성경 읽으면 예수님 사랑하게 되어지고 힘든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요? 고단하다고요? 어렵다고요?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면 어려운 것도 없고 고단한 것도 없어요. 제가 읽던 책 중에 가장 은혜가 됐던 것이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니 린드의 전기를 쓰면서 한 말이에요. 19세기 가장 대표적인 오페라 가수였는데 3년 만에 모든 걸 그만뒀어요. 그래서 왜 그만뒀는가를 사람들이 찾아갔더니 이 여자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읽을 시간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어떻게 내가 그만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펼쳐보세요. 어렵다고요? 물어보세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레이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한테 레이기를 설명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 레이기가 세상에 그렇게 재미있는 책이야? 자, 레이기를 새롭게 읽었을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 겁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황사의 진원지답게 생명을 거부하는 사나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그곳에 한 여인의 작은 발자국이 있다. 거친 모래 언덕 위에 풀씨를 뿌리는 여인. 이 풀씨들이 자라서 모래바람을 막는 전선을 형성해야 그녀가 원하는 큰 나무를 심고 자라나게 할 수 있다. 모래가 움직이는 한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는 없다. 하루의 대부분을, 1년의 대부분을, 여인의 삶 대부분을 쏟아야만 풀씨와 나무가 뿌리내릴 수 있고 한 여인의 눈물을 쏟아 부어야만 생명을 피울 수 있는 사막. 이렇듯 사막은 한 여인을 눈물 골짜기로 걷게 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심은 나무를 찾아다니며 물을 주고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벌레를 잡거나 묘목단을 지고 모래 언덕을 오른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다. 너무 고된 일상 때문에 첫째 아이는 조산했으며 너무 고된 일상 때문에 둘째 아이는 유산했으며 셋째 아이는 바구니에 넣어 다니며 나무를 심어야 했다. 그녀가 삶과 눈물을 다 쏟으며 모든 생명을 거부하는 이 땅에 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일까?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따라 사람 한 명 구경할 수 없는 황량한 사막으로 시집온 여인. 외로움에 눈물로 지새우던 어느 날
여인은 사람 발자국을 발견하게 된다. 발자국을 세숫대야로 덮어 오랫동안 생명력을 느끼고 싶었던 여인. 그러나 사막의 모래바람은 그마저 앗아가고 만다. 이 땅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너무나 절실했기에 여인은 사막 한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숲을 일구기로 했다. 눈물의 여인은 그때부터 서서히 사막을 다스려가기 시작했다.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한 여인의 20년. 얼굴에 모래가 핥히고 간 자국이 선명해진 지금 그녀는 어느 때보다 기쁘다. 바구니에 넣어서 키웠던 여인의 아들과 많은 사람이 온갖 채소와 동물이 사는 생명력 넘치는 땅에서 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가 일군 땅은 800만 평,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크기이며 현재 80여 명이 그녀를 도와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숲을 일구었다. 이곳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아는 유일한 여인. 이 눈물의 여인이 결국 사막을 다스리고 숲을 일구어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막과 같은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사막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씨앗으로 심겨지라는 겁니다. 가정이 황량하십니까? 다른 방법 다 해보셨잖아요. 온갖 세미나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별의별 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싹이 나지 않고 당장 열매가 없어도 심고 또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성경이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성경과 나는 무관했습니다. 성경은 그저 들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생명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명입니다. 사막 같은 곳에 생명을 싹 틔우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교회가 도와드릴 겁니다. 수요일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고 수요일날 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보세요. 수요일날은 듣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저도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성경을 읽어나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성경으로 경쟁력을 가져서 여호사밧이 다스린 나라처럼 점점 강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